애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애들 보는 앞에서 바지 벗기고 팬티 벗기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모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쓰고, 이 종이 볼 때쯤 나는 죽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가족들 마음이 제일 힘들 것 자기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죽었어도 우리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고, 살아가려는 많은 자기에게 이런 죽음을 선택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집에서도 아니고 옥상에서 불편하게 이 글을 적으면서 눈물이 고여 하지만 사랑해, 그리고 목말라 마지막까지 투정 부려 미안한데 물 좀 줘, 그리고 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대목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사진을 붙들고 그 오열하고 통백하는 장면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모든 부모 가진 자식 가진 부모의 고통이요 아픔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지만 이런 문제를 다뤄보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의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빨리 죽고 이게 자살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찾아보겠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충격을 받거든요. 그 부모가 아이를 징계할 때에 그 기집애 보고 옷을 빨갛게 해서 길거리에 내놓습니다. 그 애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빨가벗은 채로 며칠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런 사건을 겪으면 애는 충격이 가가지고 이 충격이 평생 간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겪을 때에, 그때 충격받을 때, 그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린 성도님 그 딸이 그 달맞이에서 그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제일 깜깜한 데를 어느 남자가 끌고 갔습니다. 근데 얘가 고함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 예배에 사람이 듣고 가가지고 그 우리 성도님의 딸 아이를 구했습니다. 근데 애가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래서 제게 데려와 줍니다. 근데 보니까 애가 그때 충격을 받을 때에 그 충격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애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오나니까 애가 마음이 편해지고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를 보면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은 듣기가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어떤 병이 왜 왔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죽은 나의 경우는 발가벗기고 그런 수치심 당할 때에, 그때에 충격받고 마음이 어릴 때, 그때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악한 영이 계속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 안에 죽음의 영이 들어있고 자살의 영이 있습니다.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평생 그거 끝내지 않고 계속 한다고, 내 때가 되면 계속 한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이 땅에 왔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럴 때에 그 충격이 심해지고 충격이 강하고 마음이 계속 고통받을 때가 되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애 마음속에 죽음이 영이 있는 거라. 그럼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하게 되고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전에 죽는 것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첫 번에 그대로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이 몇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그 못 끊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이번에 경상의 그 죽은 아이는 그 수치심 마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아이를 잡아갔습니다. 세상 말로 잡아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 21장을 보십니다. 잠언 21장.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 6절 보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돈을 버는데 사람을 속여서 돈 벌지에. 그리고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죽음을 부르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냥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죽음이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죄에 해당되면 그 해당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해당되는 약속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게 악리가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이는 말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죽음을 부르는 건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때가 지나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죽음이 역사하면 적사입니다. 적사. 이런 사람이 죽음에 위기 올 때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천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법에 우리를 지배를 받거든요. 그런데 전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 돈 벌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돈 벌지. 그리고 빨리 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우리 애들 학교에서는 비일비재하거든요. 뭐 사흘이 멀다고 애들이 죽는 사건이 들립니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다 잡혀 있는 거라. 왜요? 그만큼 아이들 세대가 악하거든요. 이번에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그 뉴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아이들 전부 다 줄줄이 경찰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조사 다 받았는데 자기는 부인해도 다른 애들이 목격자가 있고 그래서 곧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이 이제 눈에 안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애가 죽었는데 그로 끝나겠습니까? 그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걔가 지금 죽었지. 아마 뭐 예수 믿는 이야기 안 보고 애가 자살했으니까 거의 99.9%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럼 지금 걔가 음부에 지옥 보석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요? 억울하다고. 나는 왜 아직 올 때가 멀었는데 왜 여기 오게 됐는가? 그래서 나를 살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던 그 일을 만들었던 친구들을 고소하겠지. 그럼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억울한 누명은 전부 다 들어줘요. 여러분, 그 의사 방문수 이야기 알지? 의사 방문수 갔는데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다 죽는 거라. 근데 의사 방문수 가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기다렸는데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사람이면 말을 하고 귀신이면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천여귀신이라는 말이 자기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래요. 근데 못 떠난다는 거라.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 한을 풀어주면 자기가 떠나겠대요. 그래서 의사 박문수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추적해가지고 나중에 죄를 발견하고 나중에 해결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대요. 전설 아닙니다, 여러분. 전설 아닙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지옥 간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를 지게 만들었든지 죽었든지, 그래서 지옥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모든 제공자를 하나님께 참수하면 하나님이 그 들으세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들이 여러분 이 땅에 그 사법 그 생이 되면 감옥 들어가고 그러겠지.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면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고 합당하면 그 걔를 죽이게 만들었던 악한 일을 했던 애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이제 파견됩니다. 파견. 그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이 세상이 잘 모르는 거 얘기할 때 그래도 흥미 있을 겁니다. 잘 들으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16장 보십니다. 16장 18절. 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뭐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가 들어가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가 들어가면 한 분류는, 예수 믿던 분류는 지금은 천국에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세계, 거기에도 특별히 지옥불에 들어간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부에서 이 땅의 모든 죄를 하소연하면 그 음부에서 죄진 사람에게 저주로 역사하는, 질병이나 또 칼로 죽음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파송됩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껏 죄짓지에 그걸 끝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세운 목적이 뭐라고 해요?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 피뱀으로 용서를 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모든 음부에서 오는 모든 귀신의 저주가 전부 다 끊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10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저주는 해결을 못하는 거라. 왜요? 그 저주가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걔는 지금 이제 지옥에 들어가실 거고 지금 거기서 부르짖어 하소연할 거거든요. 그런데 애가 아까 유수의 맨 마지막에 가면서까지 토종버릇이 미안한데 목말라 물 좀 줘. 그래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옥 들어가면 그 목마르면 목마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딘가 알거든요. 그렇게 걔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일이 있는데 이 땅에서 목마르다 하소연하는, 아마 목마르다 그 말 때문에 그 부모님은 10년 안 찍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고통 때문에 마음에 한을 품다가 그 고통이 크면 그게 나중에 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이 죽을 때 부모가 마음치어 당하는 고통, 눈물, 그 하나님이 전부 다 계산 다 하세요, 여러분. 그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갚게 하십니다, 여러분. 심으면 걷는 거에 천하의 진리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건 때문에 연루된 모든 애들은 부모가 앞으로도 눈물 뿌리며 마음 찢고 고통받을 모든 것 전부 다 계산 다 돼가지고 그 일을 만들게 했던 모든 애들 인생 가운데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도 고통받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교회가 업무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기게 만드는 곳이라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어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도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안 사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라. 왜요? 성경 말씀은 진리 말씀에 영혼에 빈지 않는 진리 말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함부로 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고 악으로 돈 벌지 그게 전부 나중에 대가가 있는 거라. 속이는 말로 재물로 가면 기억하십니다. 죽음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속이면서 돈 버는 행위가 죽음을 끌어당기는 거라.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하든 모든 그 행위가 전부 다 결과로 끌어당기거든요. 저주를 끌어당기고 죽음을 끌어당기고 해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끌어당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애가 죽는 사건을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우리 학교 가는 우리 애들에게 전부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왜? 그만큼 악이 자행하거든요. 경찰도 선생님도 국가 권력도 노타집니다. 노타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무방비상도이기 때문에 계속 귀신에게 전부 잡혀가는 거라. 잡혀가고 나면 기억하십니다. 또 지옥 갑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신문에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 이거 정확히 여러분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날 요한 1서를 다뤘습니다. 요한 1서가 무엇에 기록한가 하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 요한 1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진리 말씀에 관한 것인데 이 생명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대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오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사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어둠 가운데 행하면 저는 거짓말하고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인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생명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말씀과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이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라. 그리고 자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십니다. 자 19절 봅니다.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지금 이번에 경산의 그 채모군이 그래 죽었지만 모양만 다를 뿐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전부 다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은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 하거든요. 누가? 우리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르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 지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특징이 뭐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령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교회 나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행하거든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어둠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왜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다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4장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듣는 것이 둔하대요. 왜? 어리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한 싸움인데 신앙이 어리고 영성이 어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 듣기가 굉장히 어린 거라. 두뇌. 그러니까 오래 되었음에도 선생이 되릴 건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젖이나 먹고 도유초보가 뭔지 배워야 되는 상태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옮기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악한 자 권세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악령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좀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를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가운데 성경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주는 미혹에 빠져가지고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충격이 되거든요. 왜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부모된 입장에서 10몇 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떨어져 죽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으며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구별하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 그러나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별 못한단 말입니다. 왜요? 눈이 멀었거든. 왜 눈이 멀었습니까? 탐욕 때문에. 성경은 가룟 유다 보고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헌금 주문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시키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리고 배가 터서 창자가 땅에 다 쏟아지대요. 요한복음 13장 보십니다. 오늘 제가 목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목을 잘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또박또박 차근차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룟유다도 끝까지 사랑했대요. 그런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거든요. 이 뭔 생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유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가룟유다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였는데 예수님 이거 다 아세요. 아시다거든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된 일이긴 하지만 이 가룟유다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가룟유다에게 이 귀신을 안 쫓으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라. 왜요?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5절 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사에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를 판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그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대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다가 요한이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다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떡 한 조각 찍어가지고 주십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못 깨닫는 거라. 못 듣습니다. 보십니다. 주신이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단어가 정확히 우리 한국말 하면 이 귀신입니다. 이때 귀신이 들어간 거라.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그 탐욕 때문에 결국 귀신이 들어갔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계속 마귀가 유혹을 줬는데 이제 마지막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라.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또 요한 1서 보니까 모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파는데도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말리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여러분 지금 말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다. 기억해 가시면 여러분 이번에 젊은 애가 학교 폭력배 떨어 죽었지만 그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멸망당한 거라. 왜요? 기억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말씀하시거든요. 가룟유다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모든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다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함께 계셔도 이런 죄나 이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가룟유다처럼. 이런 버는 이런 모델 케이스입니다. 모델 케이스. 그러니까 이 땅에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룟유다도 자살하거든요, 자살. 왜요? 귀신의 역사로. 우리도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죄에서 못 벗어나면 아까 말씀했지,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면 죽음을 부르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 자가 남을 속여 돈을 벌지, 그러면 이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의 핏뿌림의 효력은 어딘 줄 압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라, 은혜가. 예수님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의 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구에게 구원을 베푼다고 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하지 않고 내버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탐욕 가지고 죄 가운데 머물면 예수님의 옆에 계신다 할지라도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은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 12제자 중에 한 명도 이 귀신 때문에 멸망당해도 성경은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정확히 아십니까, 여러분? 예비된다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가 아니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라 말씀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부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있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를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과정,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역사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자, 다시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십니다. 자, 8절 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자, 예수님 전에 이 강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9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님 존재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엔 죽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떨지 몰라도 이번에 자살해 죽었던 이 아이가 여기 해당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도둑질 해가지고 왜요? 마음을 도둑질 했거든. 그리고 애가 죽었지. 그 다음 멸망입니다. 멸망. 이것 외에는 다른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세상은 전부 다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안에 전부 다 강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모양만 다를 뿐 인생 팔자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요? 전부 죄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26장 한번 보십니다. 자, 14절 봅니다. 26장 14절. 그러나 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있겠지만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이같이 행하겠다. 이같이. 자, 그중 하나가 22절 봅니다. 22절.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이건 눈에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덜 짐승 보내는 거라 보내면 그것들이 네 자녀를 옮긴대요.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자식도 그 죄 가운데 머물지.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저주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덜 짐승 보낸대요. 그러나 그 덜 짐승이 그 자녀를 옮기는 거라. 가슴이 아프지만 이번에 떨어졌던 그 아이는 이 덜 짐승 때문에 죽었다 봐도 관이야 했거든요. 이 무슨 말? 율법의 말씀에 사람이 죄를 품하고 회개 안 하고 자꾸 하나님께 벽지기고 대항하면 때가 되면 네 자식까지 죽이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 여러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러분 11조를 땡가 먹지.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어떤 저주입니까? 모든 땅에 황충이 있는 거라 일이 안 됩니다. 일이. 그리고 모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진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고했다면 그 결실을 우리가 맛을 봐야 하는데 전부 떨어지는 거라. 그중 하나가 자식입니다. 자식. 그러니까 자식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기 전에 그 열매가 떨어진다 하시는 거라.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덜 짐승을 보내시는 거라. 자, 앞에 봅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5절 뒤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라. 이런 일이 없는 거라. 이런 흉악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그 다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은 너가 누운 속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두렵게 할 자가. 내가 사놓은 짐승은 그 땅에서 제한돼요. 하나님의 그 땅에 모든 그 사람이 사는 그 영역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시는 거라. 근데 불순종은 뭐 한다고 해? 덜 짐승을 보낸대요. 자녀는 움키는 거라. 움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비된 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는 건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하면. 여러분 나중에 뒤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모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식 고기 뜯어 먹습니다. 이 식임입니다. 식임종. 그러니까 이 저주가 지나가면 나중에는 돈을 버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라. 그러면 자식 고기 뜯어 먹지. 거기 여러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져. 지금도 시체를 묻지는 못한답니다. 시체 묻어 놓으면 그냥 밤에 나가 뜯어 먹거든요. 그 여러 그림을 우리가 보면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돼지고기로 팔았대요. 왜? 돈 얻기 위해서. 왜 간다고 해? 그 성경에 기록된 지역과 가는 거라. 여러분 다윗 집안에 다윗이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나중에 임신하니까 전쟁에 있는 남편을 불러가지고 합방시키려는데 안 들어가거든. 그래 편지 보내가지고 전혀 죽게 만들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꼈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봅니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인 거 아시거든요. 근데 이미 회개도 하기 전에 나단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라 다윗이 회개할 거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밤에 잘 때에 베개가 전부 눈물로 다 젖는 거라.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회개하셨대요. 회개를 용서하셨대요. 근데 보십니다. 당신이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럼 어떤 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를 안 하셨다면 다윗은 죽는 거라. 왜요? 이게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응답하시기를 다윗은 죽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대요. 근데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를 줬다거든요. 지금 이 존재가 뭡니까? 이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의 난 아이가 정령 죽겠대요, 여러분. 그럼 이 아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죄가 자식을 죽인다는 거라. 그러니까 덜 짐승이 이 바세바와 다윗의 자식을 움켜쥐었거든요. 그리 죽는 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절대 이런 역사가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껏 죄진 사람은 자기는 잘 모르지만 보십니다. 지금 돈에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게 이런 정직하게 돈 벌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전부 다 온갖 짓 다 하지.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악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 전부 다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거라. 누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에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태반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 가룟도가 12사도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결국 자살하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 아들 죽었대요. 죽었다 합니다. 왜요? 부모 죄 때문에. 자, 이 말씀이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2장. 19절 봅니다. 두 아들의 교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도 많도다. 예수 이 교회를 인정하세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했는 거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답니다. 그 뭡니까? 자진 선전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단어만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전부 다 가람질하는 거야. 가람질. 응?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자 신사인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에 불구하고 전부 다 교회 가시고 엄해하고 가늠질 다 가늠질.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라. 밑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되 그가 엄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거 교회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회개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대요. 그 다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라. 그의 새끼를 죽이겠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되어 있고 구약이 되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여러분. 자 보십니다. 지금 속이는 말로 돈을 벌어가지고 죽음 부른 사람 많지. 또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건드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은 거라. 죽은 사람도.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법에 걸리면 감옥 가지. 사람 몰라도 하나님 법에 걸리면 전부 다 여러분 영적 감옥 다 갑니다. 이 땅에서 큰 환난이 있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멸망시킵니다. 멸망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법은 시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명과 법을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법이 시행 안 됩니까? 어디? 그 시행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인정 안 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큰 환난과 자식을 죽이는 사건도 있겠지만 죽이고 나면 전부 다 지옥의 멸망입니다. 멸망.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이걸 허락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죄 이거 심각합니다. 죄. 가론 유다가 돈을 사랑했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거라.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십니다. (6장) 9절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부자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근데 이 부자 되고자 하는데 이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라. 자, 그 절을 봅니다. 자,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면 뭔가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라.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돈 버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자 9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는 정욕에 떨어집니다. 이 올감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짐승이 지나갈 때에 올감이 오지. 올감이 딱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끊어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올가미가 딱 있다는 거라. 무엇 때문에? 돈을 좋아하며 부자 되고자 하며.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일만 아닙니다. 사실 전부 다 모든 일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지. 이 미혹이 뭐라고 해요?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미혹을 받는 게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거든. 돈을 사랑하니까 돈의 미혹을 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뭐 했다고 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였는데 도대체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라. 왜요? 미혹받으니까. 여러분 죄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났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전부 다 넘어가는 거라. 그런데 그 욕심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악의 뿌리란다. 뿌리.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이 땅에 복을 주세요. 말씀이 순종하면 이삭이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았고 물가에 심긴 나무 뒤에서 모든 사람은 불경기로 고통받아도 그 사람 뿌리가 물가에 심겨서 어떤 가문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삶을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죄악 가운데 행하면 성경이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 가면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미혹 다 받습니다. 미혹. 미혹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미혹이 무슨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11절 중간에 저희가 진리의 사랑, 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한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유혹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이 미혹입니다. 미혹. 자 보십니다. 자 보십니다. 원수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은 지 스스로 귀신에게 미혹을 당한 거라. 여기서 미혹은 여러분 이게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미혹을 역사하신다. 역사. 그 다음 봅니다.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 믿게 하지. 진리 아닙니다. 거짓것을 믿게 하는 거라. 그것은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이 미혹은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역사하지만 때가 되면 사단 하나님께서도 이런 미혹을 역사하시는 거라. 왜요? 진리 좋아하지 않고 죄를 더 좋아하는 거라. 죄를. 교회 나와서 늘 진리 말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좋아하지 않고 죄를 더 좋아하고 불의를 더 좋아하고 온갖 속이는 말로 돈 버는 걸 좋아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신다는 거라. 왜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는 건 있다고. 이번에 사세라고 죽은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왜요? 다 노출되어 있거든.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단속시키시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깊은 대화로 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죽을 당일에 자기 아버지가 돈 3만 원 용돈을 줬대요. 그때 어떤 무슨 일 때문에 특별히 용돈을 좀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3만 원 용돈을 받아가지고 학교 가다가 학교 안 가고 어느 친구하고 PC방 갔다가 돈 다 대주고 그 친구가. 그래서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런 말을 좀 헤어졌대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떨어졌는 거라. 근데 애 뒤져보니까 700원 남네. 700원. 그러니까 그 부모는 한이 많이 맺힐 거거든요. 당일날 돈 3만 원 줄 때에 그때 좀 따뜻하게 했더라면 그때 마지막까지 있다가 헤어진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내가 말이라도 붙여볼까. 말 한마디 안 했대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게임만 한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기회 놓치면 그 멸망이 그 지옥의 불이 영원히 가거든요. 영원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죠. 심각하게. 근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받든 안 받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좋게 말할 때 받는 게 좋을 겁니다. 왜요? 이건 진실, 이 진리거든요. 이건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교회 나와도 제가 죄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남의 남자 여자 좋아하고 온갖 다 죄지면 그래 천국 간다고 할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그 지금은 온갖 때도 교회 오면 천국 간다 가르치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도 귀신이 잡아갔습니다. 왜요? 죄 좋아했거든. 여러분 성경에 그거 나와 있지만 모든 이 귀신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한 일만 하는 거라. 예수님이 왜 가룟유다에게 귀신이 잡아가도록 허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지. 왜요? 여러분 죄인들을 은혜 베풀고 용서를 베풀었지. 끝까지 죄 고집하면 한계가 옵니다. 지가 지은 죄 때문에 유혹당하기도 하지만 그 죄가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도 유혹을 역사해가지고 심판받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한에서 말씀했지.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말씀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지금 하나님 법칙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에 우리 믿음의 증명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부자 되고자 이해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또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돈이 따라옵니다. 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버는데 하나님 말씀 알고 모르게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탐욕이 있냐 없냐 이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돈 벌고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돈 버는 거라. 돈은 다 벌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돈 벌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귀신이 잡아갔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 보십니다. 애들이 막 돈을 갈취하거든요. 이게 깡패 조직처럼 학교에 깡패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뜯기지. 그러니까 지도 돈 뜯는 거라. 아까 말했죠. 속이는 말로 재물 구하면 이거 죽은 부릅니다. 근데 강탈하지. 사기 아니고 강탈하지. 이는 수준이 더 높는 거라.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법이 좋아가지고 지금 해제되지만 뭡니까? 서울시 교육감이 누가 있습니까? 권노영? 광노영. 그 인간 아닙니다. 초등학생 애가 섹스의 자유 있고 동성애 자유 있고 임신의 자유 있다. 그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정신 아닙니다, 그거. 그 인간이면 그럴 수 없는 거라. 지새끼 보고 그래. 지 딸 보고 초등학교 애 딸 보고 섹스하고 임신하고 그래. 그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상 간자가 뭐거든요. 왜요? 그 제정신 아닙니다. 전부 다 사람을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노출되어 있는 거라. 여러분, 미국에 한때는 홈스쿨링 유행했거든요. 학교를 못 보내는 거라. 학교에 전부 다 지옥자체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홈스쿨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가지고 또 홈스쿨링 했거든. 그리고 이제는 대안학교를 만들지. 학교는 공부는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거라. 왜요? 학교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꼬라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악하고 그런 환경 안에 고통받으니까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이 바운드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안타깝지만 못 벗어나는 거라. 여러분, 학교, 경찰, 공권력이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는 게 학교거든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됩니다. 학교 보내신다면 아이를 잘 살피고 절대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애가 그 영혼이 생명이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 아래 가르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마무리 결론은 오예비 때 말씀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참 너무 가슴 아프긴 얘기긴 하지만 이게 남의 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진리 말씀 분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가면 그들이 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진리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고등학생 아이가 외로움 가운데 떨어져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의 고통을 보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서 그 운명이 모두가 똑같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 떠나 죄 가운데 갈 때는 가롯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도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평강,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 이 진리 법칙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그들도 인생에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 없이 하나님 안에 가야 영생 복락,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